안녕하십니까? 떠나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입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 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천국 가는 하나의 기준이 이 비유에서는 혼인 예복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입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옷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맞습니까? 아니면 잘 안 맞습니까? 잘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옷을 이렇게 사러 가면요, 잘 맞지 않습니다. 체격이 켜서도 그렇지만 팔다리가 좀 길어요. 제가 팔이 꽤 길어요. 그래서 옷이 안 맞아서 특별히 긴팔 옷은 입다 보면은 옷에 맞춰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실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처음에 입었잖아요. 그런데 PT를 그냥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옷이 내 삶에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여러 해 동안 옷을 입다 보니까 내가 오래 입었던 옷이 내 몸에 제일 잘 맞아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처음 신앙이 내 삶에 오랫동안 잘 맞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좀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다라는 뜻은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는 받거나 당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가려지죠. 그래서 입다의 의미 속엔 가려짐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잘 바뀌어요.
남자들도 때로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느 자리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지요. 그래서 입는 것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의미 속엔 가려짐과 더불어서 자격을 부여받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엔 이 고대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진행됐어요. 일주일 정도의 잔치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그 임금이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오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잔치를 할 땐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오찬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아침에 한 9시, 12시 그 정도 사이에 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의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들을 모아서 일단 기다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임금 같은 경우 자신의 왕자나 또 공주를 결혼시킬 때는 이미 언제쯤 결혼할 것이다라는 것은 날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지방의 사람들에게 다 공지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방법들은 그때쯤 가서 전령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임금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임금의 아들이 여기에 결혼할 것을 안 사람들이었고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때쯤은 됐지만 확실한 시간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보낸 전령들, 종들을 통해서 정확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준비된 잔치, 미리 준비된 잔치, 그리고 미리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시간에 의해서 이미 준비된 잔치를 함께 나누는 이 왕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오려 그래요? 오지 않으려 그래요? 오지 않으려 그래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안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 에베소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그 혼인은 이 성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상징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순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갈 영원한 구원에 이를 그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왕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그 잔치는 우리가 성경의 비유와 성경의 맥락상 우리의 구원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그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또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그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배경을 가지고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의 초청했던 대상자가 오늘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임금이 3번의 초청을 통해서 초청 대상자가 마지막엔 바뀝니다. 두 번째는 임금이 초청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미리 공지한 사람들만 오게 했던 그것이 공지하지 않았던 아무나 오게 하는 그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바뀝니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자격 또한 바뀝니다. 그리고 임금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의 초청 대상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2장 3절에 보면은 1단계에서 그 정한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는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한 사람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2장 9절에는 사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초청 대상자가 소수의 미리 정해진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무나 만나는 불특정 다수인 포괄적인 대상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그냥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사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게 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 뜻을 두지 않고 그냥 사람의 형체처럼 머리 달려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편견 없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초청 대상자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그 청한 사람들, 그 정해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의 모본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빛의 사명만큼 소금의 사명만큼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들 스스로 그들만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으로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거절했어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같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낼 때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관이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디로 바뀌죠? 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교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던 이 존재들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의 이 주인의 초청에 구원의 소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참여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주인의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다시 와서 몇 시까지 오라고 구체적인 초청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의 종들을 다 매질을 했어요. 잡아 능욕하고 죽였어요. 모욕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왕을 욕하면서 죽이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상업차나 자기 밭으로 내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탄생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볼 때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온전히 교회 안에 세우고자 할 때 따르지 않았던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실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에 보면은 12장 14절에 여자가 뱀을 통해서 도망한 그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간 동안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몇 사람들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핍박하고 오히려 바른 진리를 더 짓밟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했던 그런 일들이 1260일의 기간 동안, 1260년의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AD 538년에서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1798년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이 교회의 그 역사가 나요. 두 번째 말씀을 거역한 이 존재들은 어쩌면 그 신약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이 사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대로 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교회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특별한 족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재림교회의 시작이 어떠한 종파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재림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 기별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재림의 순간에 함께 하늘에 가겠다는 그 메시지 하나로 여러 교회들에서 그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뭉친 교회입니다. 재림교회의 시작은 그랬어요. 그 시작은 오직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집중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출신이 다 분명치 않고 기별만 듣고 말씀만 듣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사거리에 가서 혼인잔치를 청해서 오도록 아무나 오게 했던 그 존재들, 혼인잔치 시간이 임박했어요. 오찬을 준비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아직 저녁의 시간이 남아서 빨리 급히 또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거절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미 공표된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사거리에서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올 사람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누구나 불렀는데, 그렇게 재림이 임박한 순간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초청에 임한 그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단체가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22장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특별한 해석과 의미를 두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세 부류의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청장과 어떤 권한을 위임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나 다 오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오지 못했냐 그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 1단계 사람들은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5절과 6절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 자기 상업차, 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볼 틈이 없었어요. 내 기준과 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에 빠져있는,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할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새 천사의 기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새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6절의 내용 속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앉아있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앉아있느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쪼그리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쪼그리고 앉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앞 보기도 힘들어요. 어디를 봐요? 바닥을 봐요.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땅에만 박혀있고 하늘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웬만한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 일하도록 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어때요? 세상의 모습에, 세상의 것에 집중돼서 땅의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임금이 초청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던 그 이유 속에 대상자들이 하늘의 음성보다는 자기 것에 집중한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이 저 하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의 초청 방법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임금의 초청 방법의 변화는요, 초청된 사람들, 원래 준비된 사람들, 왕이 선택한 사람들만 오게 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은 다 정해진 사람들에게 갔지만 9절에는 사거리에서 아무나 오게 하면서 오는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완화됩니다. 어떠한 자격, 혈통, 그다음에 부, 지위, 그런 것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잔치에서 이제는 자신의 출신과 전혀 상관없이 초청의 소식만 들으면, 구원의 초청 왕의 혼인잔치의 소식만 들으면 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방법이 양 가지고 와서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면은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아주 간편해졌어요. 복잡한 많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늘 가는 준비를 하지 않죠. 오직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정말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간편한 시대, 그냥 듣고 따라가기만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의 방법이 이제는 초청받았는가에서 초청받은 것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그 듣는 소식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가가 초청 방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라고 응답하고 싶어도 초청받지 못하면 거기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라고 대답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임금의 왕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다른 시대보다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미리 지불했으니까요.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생명수를 와서 먹고 즐기라는 겁니다. 임금의 초청 방법이 바뀌었어요. 정해진 사람에게서 예라고 순종할 수 있으면, 임금의 마음에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 교문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이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사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분명히 어디서 전하라고 했죠? 사거리에서 전하라고 했어요. 사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밭의 일이나 자기 사업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 하다가도 누가 시끄럽게 여기 얘기하면 한번 가서 들어볼까 하면서 내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일은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늘 궁금해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거나 늦게 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듣는 그 소리에 늦게라도 초청의 반응에 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왔는지 늦게 왔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거리의 소리에 듣고 응하면 되고, 응한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뭐만 입으면 돼요? 혼인 예복만 입으면 돼요. 즉 참여할 자격이 복잡한 신분에서 이제는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늦게라도 그 복음에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라고 응한 사람, 예라고 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처지나 그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은 대로 믿고, 믿으면 믿은 대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 하늘까지 가는 구원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왕이 혼인 예복을 준비해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줍니다. 열왕기하 10장 22절에도 보면은 고대 시대 때는 왕들이 자신의 잔치 때, 자신의 왕의 혼인 잔치 때 모든 옷을 맞춰서 손님들에게 주는 풍습들이 나와 있어요. 예후가 그 예복 맡은 자들에게, 온 손님들에게 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이 초청한 잔치에 왕이 그 옷을 입혀줍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입을 때, 입다라는 그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리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으면서 내 손과 내 의지와 내 돈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난 그저 얘하고 따라가는 시간만 투자하면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값진 것이 내게 입혀지면서 내가 갈 수 없었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 모든 것이 다 가리워지는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왕의 혼인 예복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옷 입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단지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입혀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입혀지면 우리의 삶이 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삶과 너무나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한 80, 90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 비교가 될 수 없는 무한의 삶, 영원한 삶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저 하늘에서 평안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으로 열리기 때문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삶이 바뀝니다. 이사야 61장에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된 그 구원의 잔치에 그저 말씀만 듣고 예하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참여하고 그 옷만 입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하늘까지 약속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을 우리는 언제 입었습니까? 언제 입었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옷을 입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여러분들의 옷에 아직도 입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그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조금은 내 삶의 옆에 개놨습니까? 아니면 그 옷 얻었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혼인 예복을 입은, 옷을 입은 그 의미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옷을, 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여기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왜 옷을 입고 들어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입고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상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도 사람들 많은데 정해진 그 공간으로 막 들어가면 그 틈틈이 어때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막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가지고 나의 발로는 들어왔지만 그냥 몰래 들어와서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참여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호기심으로 이 말씀 안에는 들어왔지만 말씀 안에 은혜를 입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초청 없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그는 스스로 예수님 팔고서 자살해서 죽었죠. 어쩌면 비유 속의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겨지잖아요. 그렇죠?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원의 초청에 들어왔지만 은혜의 옷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더 불안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날 도와줬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들로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을 입어야 아니면 되게 어려워져요. 평안해지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은 안정되어 있을까요? 불안정할까요? 안정되어 있고 용서하고 평화스럽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삶인지, 그 옷을 입고 있는 삶인지, 구원의 자리엔 들어와 있지만 그 은혜의 옷은 우리가 벗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옷은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단체로 입는 옷들 보면 가끔 어때요? 사이즈가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었더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있다가 결혼식이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덥기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놓은 거예요. 들고는 있는데 뭐 하진 않았어요? 입지는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입지 않아서 쫓겨났을지 몰라요. 즉 은혜의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은혜의 옷을 내가 갖고는 있지만 내게 입지 않고 내 삶의 변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거부한 그 사람들은 내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12절에 유구무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요. 왜요? 입지 않았으니까요. 자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스스로 갖추지 않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옷이 있어도 입지 않으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구원의 방법을 다 알아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물교훈에는 임금이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입만 살아있는 교인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목회자고 입만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내 삶은 아직도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옷을 입었지만 입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합니다. 청함은 신학적으로 칭의의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그대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택함은 그 옷이 내 삶에 익숙해져서 내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준비, 주님을 온전히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올 수 있지만 쉽게 온 것을 값없이 왔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기고 내 기준대로 신앙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앉은 신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이 값없는 자리에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 값이 값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신물교훈 312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옷 입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하나, 임금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은혜 밖에 영원한 어둠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깁니다. 내가 은혜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내 삶이 충만해지고 내 삶이 베푸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내 삶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초청과 응답을 통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가 늘 내 삶에, 나의 삶에 입혀지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분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을 거룩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택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겠죠. 택함의 순간까지 이미 입은 그 옷을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익숙해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물기원 124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내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 속에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거저주신 그 은혜를 값지게 생각하십시오. 값진 것을 정말 값지게 내 삶 속에 나타내십시오. 저렇게 신앙하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함께 하늘에 가고 싶다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족의 모습 속에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입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옷을 입고 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